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는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도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쫓겨나고 난 뒤에는 인간은 세 가지 그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문제예요. 두 번째는 죄를 지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행사합니다. 특별히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 부모, 또 목사, 교회의 장로님, 또 사회적 지도층,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권위를 행사할 때 죄가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2차 반응이 뭡니까? 그게 상처예요. 뭐라고요? 상처 또는 결핍이에요. 상처로 나타날 때도 있고, 뭐로 나타날 때도 있고, 결핍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우리 오건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제가 더 좋은 목사님이면 말씀을 전할 때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지는 거죠. 더 좋은 목사면은 이게 없어지는 거죠. 제가 더 좋은 목사면은 말씀을 전할 때 내 상처가 삐져나갈까요? 안 삐져나가요? 안 삐져나가요. 마음이 찔려요. 자, 부모가 죄인이야. 그러면은 그 죄를 가지고 권위를 행사해야 해요. 그 죄인인 채로 권위를 행사하잖아요. 그러면은 밥 먹으라 이런 말도 야 밥 먹어! 마음을 지르고 혈기를 내고 분을 내고 밥 먹나! 그러면 그 죄 때문에 2차 반응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깁니다. 그래서 이 권위를 가진 자가 죄를 짓고 이 사람은 회개해야 되는데요. 십자가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상처는요? 상처받은 사람은 죄 안 지을까요? 상처받은 사람은 권위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맞짱 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짱 뜰 수 없잖아. 그러니까 뭐합니까? 속으로 씹어요. 난 엄마같이 안 살 거다! 하든지, 요즘 같으면, 사회적인 이슈로 데모한다든지, 미움, 아주 소극적인 죄들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해요? 안 짓고 있다고 생각해요? 죄를 안 짓고 있는 거죠. 죄는 누가 지었어요? 아들이 지었지. 결핍 안에 있는 사람은 잘 몰라요. 결핍 속에서 자라난 사람은 잘 몰라요. 자기가 부족한지 뭐한지 잘 몰라요. 그런데 세상에 나서기 시작하면, 세상에 딱 나서기 시작하면 금수저 밑에 금수저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보다 더 좋은 부모, 더 좋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 좌절감에
젖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는 뭡니까? 야가 시작이에요. 죄가 시작이라고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 지적합니다. 불교가 죄를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 중생들이 다 죄에 빠져있다 그러죠. 다 욕망에 젖어있고 108, 그 죄 때문에 온갖 번뇌, 108가지 번뇌에 시달리고 오고 욕, 칠정, 7가지 정욕 가운데 살아가고 그런 죄를 얘기하죠. 그래서 어쩌라고? 그 죄에 대해서 불교는 어떻게 하라 합니까? 다스리라. 죄를 뭐 하라고 한다고요? 다스리라. 학교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교육은요,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다룰까 안 다룰까요? 부분적으로 다룬다고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계속 도덕률을 가지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죄를 다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뒤에는 전혀 다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관점을 만나게 됩니다. 죄를 도말하시는 거예요. 뭐 하신다고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정확하게 죄를 죽인 게 아니고 우리의 속에 죄성을 자꾸 일으키는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 입을 때를 중생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정말 중생했습니까? 정말 중생한 사람은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깨끗함을 경험해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일주일 정도 제가 완전히 자기하고 상관없는 것이 그렇게 정결한 것이 무엇인지, 천국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입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성령 체험하고 다른 부분이에요. 주의 보혈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생이에요. 중생할 때 나는 살고 예수는 죽고, 예? 예수는 내 안에서 부활하고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중생이에요. 중생해야 천국합니다.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생 얘기를 합니다. 중생해야 된다. 거듭나야 천국에 간다. 이 중자가 거듭날 두 번 중자는 거듭나야 천국에 간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그런 일이 있습니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쑥 들어가다가 다시 기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혀를 차십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어가지고 이걸 모르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생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안 드려요? 드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번제를 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3번 그 절기에 참석해야 되거든요. 네, 3번 절기에 참석해서 그 번제단 앞에 자기의 죄를 짓고 하고 양에게 안수하고 그렇게 번제를 드린다고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네가 중생을 모른단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네가 중생을 모른단 말이냐. 이 사람 진짜다 가짜다? 가짜예요. 예수님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가짜라면 우리들도 가짜일 수 있다 없다? 우리도 가짜일 수 있다. 종교적인 어떤 음악 속에서 교리적인 어떤 깨달음 가운데서 이 중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뿌린 십자가 앞에 똑바로 서는 그 이상, 그 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그 어떤 것도 중생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거듭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만 천당 갑니다. 예배당 안에 앉아 계신다고 천국에 자동적으로 그냥 기차 타면 쭉 가듯이 가지를 못해요.
정말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한테 네가 이스라엘 선생돼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장로님이고 목사님쯤 되겠죠. 장로님이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이거 모르냐 말이다. 그 말은 말이에요. 네가 한 번도 십자가 앞에 똑바로 서본 적이 없구나 이 말이에요. 네가 성전에 가서 번제를 드리면서도 한 번도 똑바로 그 번제를 드려본 적이 없구나.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도님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를 이제 견인하세요. 뭐 하신다고요? 견인. 계속 그를 끌고 다니세요. 죄에 떨어져도 버려요, 안 버려요? 죄에 떨어져도 안 버립니다. 네. 우리 사람이 요즘 준비한다고 하나 준비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뭔지 아세요? 파란만장이랍니다. 파란만장이 뭔지 아나? 파란 거 만장. 파란 거 만장이면 여러분 얼마인지 압니까? 그게 1억이랍니다. 1억. 자, 파란 거. 자, 파란 거 이거 만장. 국회의원들 제일 좋아하는 파란 만장이라고. 그리고 이 만원짜리 1,000원 됐습니까? 여전히 만원입니다. 이거는요, 여전히 만원입니다. 이거는요, 여전히 만원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거듭나고 난 뒤에 어떤 죄에 떨어져도 어떤 인생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인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꾸 저렇게 구겨지고 자꾸 죄를 짓고 자꾸 상처받으면서 앙심푸고 다니면은 자기한테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자꾸 끊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세종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 해주신다고요? 세종. 발 씻어주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마음에서 뭔가 일어날 때 그 마음을 찢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행동으로 옮겨져가지고 손을 씻기 시작하면요. 행동으로 옮겨져서 손을 씻기 시작하면 그는 이런 후회들을 하게 됩니다. 이놈의 손. 노름방에서 내 재산 갉아먹은 이놈의 손, 나 가지고 찍어버리고 싶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성이 생각이나 마음이 있다가 십자가 앞에 세족의 은혜를 입으면 죄가 바깥으로 안 나갔잖아요. 그런데 죄가 입으로 툭 튀어나와버립니다. 죄는 뭘 줘요? 상처를 줍니다. 다른 사람을 상처 줘. 자기는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자기는 잘 몰라요. 상처 많이 주는 사람은 자기는 잘 몰라요. 하지만 자기는 뒤끝없어. 자기는 뒤끝없지. 여러 사람 눈등아 두들겨 맞고서 지금 아야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죄가 내 속에 있다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 하고, 죄가 내 몸 밖으로 툭 튀어나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서 그리고 그 십자가 회개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다른 사람의 상처 준 거는 그 사람하고도 풀어야 돼요? 안 풀어야 돼요?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우리는 부활절 전간에 한 주간 동안 회개 주간을 가지고서 고난주간 그때 회개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7월 10일이 대민족적인 회개의 날이에요. 그런데 그 회개를 언제부터 하냐? 7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7월 10일까지 회개 주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 주간 동안에는 예배당 성전 문을 걸어 잠가버려요. 성전에 와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회개하느냐? 찾아다니면서 회개합니다. 한차장 권사님, 그때 내가 함부로 말해서 죄송합니다. 이래가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용서해주면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용서 안 해주면요, 에이씨 하면서 안 해주면 안 해주지 뭐. 이러면 안 돼. 또 찾아가야 돼. 그 다음날 또 가야 돼. 두 번째 또 가서 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합니다.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으면 그 죄가 7월 10일날 성전에 가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날 갔는데도 마음의 꽁해가 안 풀어줍니다. 세 번째 날 갈 때는 내 혼자 안 가고 오숙권사님 데리고 가는 거예요. 바레이 정인으로 봐주이세 하면서 같이 갑니다. 내가 이래 사과하는데 한차장 권사님이 용서해주지 않았는지 권사님이 정인이 돼주세요. 그래가지고 고백합니다. 고백하고 용서를 해주면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용서를 안 해주면 정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정인이 있어서 이 정인이 이제 그만했다, 엔가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와서 주님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한국교회가 잘못 배운 거는 자꾸 하나님한테만 회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회개는 죄를 지은 사람과 죄의 피해를 입은 사람 사이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이에서 회개하고 용서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라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원수의 역사가 훅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이 새 적 펼치셔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해야 돼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해야 돼요. 부모가 돼서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때 너희를 사랑해주고 품어줘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자꾸 상처 줬던 거, 내가 좀 더 능력이 있어서 넉넉하게 채워주지 못한 많은 결핍, 꼭 돈만 결핍이 아니에요. 사랑하지 못한 게 결핍이에요. 이런 결핍들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 사과하고 난 뒤에 그것을 용서하면요, 용서할 때에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따라서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 이상합니다. 상처받았는데 꿍하게 있는 사람은 그 결핍 속에서 그냥 살아요. 그런데 그 상처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한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을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아버지가 그 결핍을 채우신다니까요. 그러면서 육신의 아버지 뛰어넘는 누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 용서 못하면요, 속에 꾹 남아두고 있으면요, 지만 손해예요. 인생은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모든 것을 내 자식에게 모든 것 다 해준다 해도 모든 것 다 해주는 속에 또 결핍은 또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서서 정리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보혈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는 것을 배운 사람,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을 배운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결핍, 하나님의 풍성하신 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속에 살아갑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거 해주시려고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스리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도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날마다 발을 씻는 것은 따라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 고백과 같은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연약함, 내 문제, 날마다 주님께 직구할 때마다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예수로 사는 새로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어 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순절 동안에 온전하게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것이 되면 남은 생에 행복할 겁니다. 천국 앞에서, 죽음 앞에서 당당해질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감격으로 살아가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상처에 어떻게 주님이 다가오셨는지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깨우침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입술로 옮겨서 서로 고백하며 서로 용서하며 서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회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